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지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자,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형제님들이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 큰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숙제를 주셔 굉장히 부담이 갔고,
그 대상자를 찾는 게 참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얼반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도 이제 순원들과 같이 의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아이들을 주시겠지, 그런 그냥 마음으로 잘 될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진행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그 좀 외롭고 쓸쓸하신 그 한국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좀 청소도 하고 시간도 보내드리고 이제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게 결국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은 자꾸만 촉박해 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딴 걸 할 게 뭐 있나.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타픽을 내놓고도 그걸 향해서 제대로 이렇게 정말 끝까지 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장로님도 그렇고 순자님도 그렇고 정말 뭘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막 적극적으로 찾으시더라고요. 뭐 카톡방에서 막 뭐 어디 연락을 하셨는데 잘 안 됐고 뭐 기다리고 계시다. 갑자기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새벽인가? 아니 토요일이었나?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우리 홈디포 가서 그거를 하면 어떠냐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진짜 그냥 만나서 식사하고 그냥 오자 이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시간이라도 같이 일하고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죠. 저는 이웃을 놀라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이랑 손을 잡고 기도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어느 백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니 너네 지금 기도했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네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자기가 그 직장 관계상 주일날 예배를 못 섬긴다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나 그 예배 가고 싶다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저는 그 분이 물어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랬고 우리가 이렇게 손잡고 이분들이랑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분들이 참 이렇게 놀랍게 물어봐 준 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기를 저는 안 올까봐 걱정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우리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2명만 뽑기 힘드니까 우리가 2명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 2명만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프리웨이 내려서 딱 갔는데 딱 2명이 이렇게 나무 트리 밑에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멕시칸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가족들 얘기 어떻게 멕시코에서 왔고 자주 다니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우리 또 순원들이 이렇게 또 같이 다 이렇게 새로 만난 분들이거든요. 우리 순원. 그런데 또 이걸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팀워크도 잘 되고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웃을 돌아보고 또 내가 찾지 못하던 또 보지 못하던 것을 참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멀리 가가지고 선교를 해야지만 선교가 아니구나. 가운데서도 할 수 있구나. 그 보내주신 사람과 그다음에 저희가 쓰레기를 지우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된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요새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 다음번 스마일 프로젝트 뭐 할까? 이게 뭐 하나 봐도 그냥 지나가지 않게 되고. 저거 다음번에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돌더라고요. 이 스마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은 왜 나오셨냐면 저희 우리 옆에 저쪽에 계시는 우리 조올리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박수를 한번 부탁해 주시고
그러시면서 저희 교회에 약간 사역의 이동이 생겼습니다. 졸리 목사님이 이제 EM 대학부로 가시고 또 새롭게 우리 제프 유 전도사님이 우리 중등부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인사드릴게요. 우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로 중등부로 부임하게 된 제프 유 전도사입니다. 네, 저와 저희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졸리 목사님도 한 말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낮은 자세로 저희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을 잘 모시는 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저희 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 차세대 교육자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헌신되고 또 특별한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희망의 방주 영상 보셨는데 지금 이제 각 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나누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은혜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 아마 사신 분 읽으신 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두란노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이걸 쓰시는 하영록 목사님이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어요. 이분은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한센병 환자촌에서 한국에서 자라나시다가 어렸을 때 미국에 이제 이민 오셔서 건축을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이 건축 회사를 일궈낸 분입니다. 근데 그 회사를 경영하는 원리가 P31 Proverb, 그러니까 전도서 31장이죠. 31장입니다. 3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세상에서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귀하게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점에서 구입도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할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간지가 하나 있지요. 바자회에 대한 건데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팔 걷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곳곳에서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식당, 카페, 김밥팀 문 다 닫고 여러 가지 음식 또 반찬 준비되었는데요. 주보 간지에 보시면은 이 교회 지도 안에 무슨 음식이 어디서 파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이 이번에 교회 이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겠다고 함께 모이셔서 수고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아두셨던 돈 좀 쓰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고 또 나눠주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반찬도 사시고 그런 또 이렇게 섬기는 분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처음 오셨냐고 인사 나눠주세요. 잠원이요, 잠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프로버브를 그 전도서라 그랬는데 이게 잠언이네요. 잠언. 이 영어가 이렇게 딸려서야. 네.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원래 5월 달만 이 성경 본문을 주보에서 빼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성경을 잘 가져오셔서 앞으로 계속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분은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그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혼나면서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냐, 이제부터는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좀 사귀어라. 그래서 엄마 말씀을 따라 공부 잘하는 아이를 이제 만나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이제 관계를 맺고 또 지내면서 대부분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내가 뭘 얻을까, 또 이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뭘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늘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 무엇이 나에게 남는가, 무엇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 자체는 결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로 말미암아 남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또 개인주의적인 삶의 해악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의 삶은, 또 크리스찬의 관계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또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그래서 희생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종료주일쯤에 그때 설교를 할 때 욕망과 희생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라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좀 자료를 찾는데 제 방에 책들이 있는데 제가 책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근데 희생에 대해서 쓰여진 단행본은 단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안 갖고 있는 거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희생을 쳐봤더니 희생에 대해서 나온 책이 제대로 된 책은 채 10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분야에서 뭐 희생 뭐 다른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의미에서는 몇 권도 있지만은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이 세상에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희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얘기하는 그런 책에서조차 희생이라고 하는 챕터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구나. 이거로부터 희생으로부터 멀어지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희생을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맞닥뜨리고 있는 이 영적인 위기는 희생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고 하는 것이 제사잖아요. 제사가 뭡니까? sacrifice예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은요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 생활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중요한 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있는가? 내 삶의 희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 얼마나 친숙한 것인가? 내 신앙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이 정말 있는가? 보여지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훈련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희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희생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아니면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것이 내 믿음 가운데 내 삶의 구체적인 신앙의 실체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이라면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은 오늘 나로 하여금 오늘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희생할 수 있어요. 오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는 것처럼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바로 희생이 없다라는 것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크기와 희생의 크기는 같습니다. 어느 한 교수님에게 어느 여학생, 대학생이 이제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지금 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기다려야 되는지 안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아니, 네가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서 사랑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그래, 너 군대에 간 남자친구 기다릴래? 그랬더니 아니요 하고 뭐 나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에 있는 희생은 무엇입니까? 자, 사랑하면 희생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희생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몰랐었는데,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를 보게 되고 성도들을 보게 되고 어느덧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고.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해? 내가 오래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희생의 자리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에 이미 모순된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높은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낮은 곳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공을 위하고 내 것을 취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희생의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희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도약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희생 없이 주님을 사랑하거나 희생 없이 내 믿음이 자라거나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970년대에 리차드 더킨스, 그 유명한 진화론자지요, 이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쓰고 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세포나 DNA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진화론적으로,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인간의 행동은 언제나 자기의 유전인자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자가 한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도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의 이 본성, 또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그런 모습을 갖는 것, 그래서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인간은 이 죄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고, 내가 더 잘되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내가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기고, 이것이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방향과 우리의 본성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 그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오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기심의 벽을 크리스찬이 넘어서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남는가 손해를 싫어하고 희생하지 않고 그럴 때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비웃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구나. 1950년대 초에 미국에서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크고 또 가장 고성능의 군함을 제조를 했습니다. SS United States라고 하는 큰 그 함선인데요. 이 함선에는 15,000명의 그 군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배고, 또 거기에는 695개의 전용실이 있고 4개의 식당이 있고 19개의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당시로서는 가장 성능이 좋고 가장 큰 함대였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군함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962년에 이 쿠바에서 미사일 사태가 났을 때 잠깐 대기한 것 외에는 이 배가 출동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대통령이나 정부 강요들의 파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 군함을 호화 유람선으로 사용했습니다. 15,000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데 파티에 기껏해야 1,000명을 넘은 적이 없대요. 여러분, 싸워야 될 군함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될 이 성능이 좋은 이 배가 그냥 사람들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어쩌면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희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나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치 보험을 들듯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신앙생활로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는요, 나를 위한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그러면 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한 엄청난 부모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국에서 좋은 직업 다 내려놓고 미국에 이민 온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이 아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직장에서 정말 자존심 구기는 일들도 많고 밤새도록 일하는 부모, 또 쉬지도 못하고 10년, 20년 동안 휴가도 못 간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 몰라요. 여러분,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있습니다. 꼭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봐도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또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굉장히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은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개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서론, 본론, 결론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게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는 그 많은 이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희생의 역사, 희생의 고리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희생으로 연결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 그 역사 가운데서 가져야 될 나의 인생의 책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를 지난주에 다시 이렇게 찾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굉장히 유명한 전쟁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 많이 내용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과부에게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 아들이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다 그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정부에서 사망자 명단을 보는데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서네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그 네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이미 전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이 네 아들을 보낸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헌신한 이 가정에 마지막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아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최정예 군인들로 구성된 소대를 하나 8명 구성을 하고 그 마지막 막내 아들 제임스 라이언을 찾는데 이제 투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이 찾으러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8명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게 이게 무슨 계산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밀러 데이가 그 톰 행스잖아요. 이런 얘기해요. 그냥 라이언은 아마도 좋은 사람일 거야. 우리가 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구해야 할 만큼 그런 좋은 사람일 거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라이언 일병을 찾게 됐어요. 근데 그냥 오지 못하고 그때도 이렇게 전투가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이 8명의 소대원이 그 전에 2명이 죽었고 나머지 6명도 그 전쟁에서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이 밀러 대위가 이제 총탄을 맞고 죽기 바로 전에 그 라이언 일병에게 가쁜 호흡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earn this, earn this. 그 짧은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8명이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 희생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너는 꼭 살아남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희생했는데 너마저 죽으면 안 된다. 너는 꼭 살아서 정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Earn this. 여러분, 그 희생의 이야기는 오늘 복음 앞에 서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엄청난 중보의 기도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면서도요, 이분들이 휴가도 반납하고 이 아이들 섬기느라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힘, 자기의 용돈 다 헌신해서 섬겨요. 근데 아이들이 알지 못해요. 희생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희생의 가치를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수록 이 인생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희생에 대한 저의 생각 하나를 바꿨습니다. 전에는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희생은 요구할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요구하면 그게 어떻게 희생이 되겠느냐.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명령하시더라고요. 희생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성도님에게 희생을 강요해야지. 이게 더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힘없이 당하고 그냥 내 권리나 뭐 그런 것도 다 그냥 내려놓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죽음이에요. 그 라이언 일병에게 요청했던 그 삶은 그냥 네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헛된 삶 살지 말아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희생이 치러졌는데 그 목숨의 가치를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밀러데이가 죽어요. 그리고 그 젊은 라이언 일병의 얼굴은 세월이 지나서 나이든 노인이 된 사람으로 바뀝니다. 가족들이 그 묘지에 함께 왔어요. 밀러데이와 뭐 다른 사람들이죠. 십자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에게 물어봐요. 이 무덤 앞에서, 여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렇다고,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희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가 가진 것을, 내 생명까지도, 그게 희생이에요. 헛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내 허영과 내 자랑과 내 소유와 나 편안하게 사는 그런 인생으로 그 희생의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희생을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요, 싸움은 계속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어요? 반대로 내가 희생하면 싸움이 그치게 됩니다. 내가 희생하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면 옆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세상도 변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면목이에요. 여러분,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실제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의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그 구원의 연속적인 그 고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희생하고 싶지도 않고 희생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오늘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가치를 내 영혼 속에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생의 삶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 희생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밖에 모르는 주님, 세상의 그 이기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의 희생에 다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 희생의 엄청난 무게를 체험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또한 기도하십시오. 일어서서 기도하실 분, 일어서서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고, 또 앉아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품에 부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전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 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은 높입니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함께 하나님 나라,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영광,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죽으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그 가치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나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주의 생명의 가치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헌신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에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고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 가운데 나타난 그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